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다. 21절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런 것이다. 여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무엇이 아니요 무엇이다 할 때 각각 해당되는 네모에 적당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뭐 이런 문제가 끝을 낼 수 있죠. 뭐 아니다를 모르면 이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다로 갈 수 없어요. 인간이 있다면 바로 이다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니다를 경유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는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냐. 여기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내 첫 번째 아니요 21절에 아니요 할 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사로운 뭐 되어 있죠? 사사로운 사사로운 뜻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 봐야죠. 그죠? 그럼 사람들의 사사로운 뜻에 우리 인간이 아니오에 해당되는 사사로운 뜻에 인간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사로운 뜻이 인간에 포함이 되죠. 본인이 인간이 아니고 개라면 포함이 안 되겠지만 자칭 자신이 인간이라고 여긴다면 인간의 사사로운 뜻 안에 우리 자신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여기서 관찰하지 마시고요. 제3의 중립지역에 있지 말고 이 나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아니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뜻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우리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가입표로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꺼버린 거죠. 꺼버린 거죠.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니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오에.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오에 해당돼요.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사사로운 어떤 의도와 기대, 목표, 목적, 노림수, 뭐 챙기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아니오라고 다 처리해 버린다면 그러면 그 계시는 왜 주셨는가? 계시는 왜 주셨는가? 이거는 사사로운 뜻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덮친 거죠. 그러면 이 아니오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는 아니요. 나의 뜻은 아니요. 나의 뜻은 아니요. 여기에 큰 폭설이 내듯이 뭐가 주냐면 여기 하나님의 능력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폭설 내듯이 그냥 옴빡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아니오가 어디에 묻혀버린 거예요. 마치 위에 큰 눈오매, 지금 일본에 4m, 눈이 4m 왔다 하는 며칠 동안 4m 온 거예요. 그 엄청난 폭설에 그냥 눌려버렸겠죠. 그럼 솔직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나의 죽음의 자리에, 거기 나의 무덤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장소를 나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폭설같이 내리는 이 계시, 이게 계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결과는 뭐가 없냐? 해석 필요 없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 없다. 계시는 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사사로운 뭐 노림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구미를 맞춰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요구에 들어주려는 의도가 강렬하죠. 그래서 요 해석 필요 없다. 해석 필요 없다를 뭐 더 줄여서 해보면 이 해석 필요 없다와 나의 죽음의 무덤과 연관성을 이렇게 맞춰보면 이거는 뭐 내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소용없다. 뭐가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인생 사는 것도 소용없고 해석하는 것도 소용없고 예? 다 소용없다. 이걸 유사한 말로 예, 이거는 유행가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 부질없다. 예. 헐 부질없어. 김용임이 불렀던 노래는 세상사 부질없다. 소용없다. 근데 이게 불교 같은 세상 같으면 이게 좀 찡그려서 이야기해요. 막 짜증내가지고 아이고 살라고 애써 보이 다 부질없는 거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이거 뭔가 허탈하다든지 좌절했다든지 낙담이 되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폭설이 내린 입장에서 이 부질없다 소용없다는 이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용없다가 되는 거죠. 신난다. 아싸 뭐 이런 거죠. 아싸 기쁘다 이런 거죠. 계시가 주어졌으면 폭설이 내렸으면 하얀 폭설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뭔가라면 그 흰눈 그 녹여서 먹어도 괜찮고 폭설이 내리잖아. 폭설이 예? 폭설이 내리는데 이걸 눈사람을 만들어 마라.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눈사람 만들어 놔도 폭설이 더 가버리면 눈사람조차도 내가 만든 눈사람조차도 더 추가적으로 온 폭설 앞에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게 뭐냐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소용없을 정도로 내가 평생 일구어낸 그 모든 것이 하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가 하등 소용. 소도 트럭이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고 노벨상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확 짜증이 확 난다 이런 반응. 속이 다 시원하다. 예. 그동안 인생의 해답이 뭐냐? 주여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그거 알렸고 철학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예. 돈도 엔가에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 뭐 또 끝났네요. 이걸 더 발전시키면 이렇습니다. 폭설이 내렸으니까 이 폭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폭설이 보이질 않아요. 폭설이 보이지 않고 요것만 폭설 내린 것에 대해서 계신 주는 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요것만 보이죠. 그렇다면 사람들한테는 이거 내린 폭설이 모르니까 그냥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니까 계시는 뭐냐? 계시란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이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 그냥 사는 것. 이게 밋밋해요. 진짜 밋밋한 겁니까?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가 누구냐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것. 그리고 남하고 경쟁하는 것도 부질 없이 그냥 사는 것. 더 확실한 노골적으로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나의 무덤 안에서 내가
죽은 채로 사는 거. 나의 무덤을 짊어지고 하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라는 것이 계시로 밝히죠. 모든 인간은 똑같아, 전부 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 계시로 인하여 밝혀졌습니다. 성도는 이게 반갑고 기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석을 해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이거 뭐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간해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채택하고 취득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함에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내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왜 유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죠. 그래서 그래, 내가 유리하게 살아야 돼? 내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왜 살아야 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유가 없네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아주 구차한 이유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구차한 이유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옴팍 뒤집어 서면 이것이 이게 나의 뭐라겠어요? 나의 무덤이죠. 나의 무덤, 일찍 죽기 숨 끊어지기 전에 산처럼 무덤이 됐다는 미리 나의 진솔한 나의 옳은 확실한 나의 모습을 미리 체험한 이 기쁨과 이런 기쁨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축적된 지식이 필요해요. 축적된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는 뭐 다 알죠. 예.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는데 자기 혼자 자습해가 되겠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수학 학원에 가야 돼. 영어 학원을 학교를 다녀야죠. 어느 학교? 좋은 대학교 가야죠. 좋은 대학 가면 부모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예. 좋은 대학 가고 유학까지 보내려면. 왜 그런지 하느냐?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를 들 경우에는, 이래 되면 이 계시라는 것이 계시가 없는 티가 확 나버려요. 그래서 해석이 되고 내가 좀 더 살아있어 버리면 무슨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 날아가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게 이게 무산돼요. 이게 좌절돼 버린다고요. 공부한 사람은 인간답고 공부 못하고 비리비리한 것은 인간도 아니다. 이래 돼 버린다고 이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공부한 사람은 똑똑하고 안 사람은 뭐 비리비리하다 그런 게 인간도 아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창세기 3장에 2장에 3장에 보세요.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못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죄가 왕도를 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계시라는 게 간단한 게 여기서부터 죽음에 이른다 하지 말고 죽음에 이른다 하거든. 자리를 여기 앉지 말고 내 죽는 자리에서 뒤돌아보면서 계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맞구나. 예. 모든 인간이 죽는 게 맞구나. 그러면 죽게 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아둥바둥 살라고 애써놓던 모든 이 땅에서의 나의 업적과 성과는 부질없지요. 그 다음에 소용없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잖아요. 이 12제자에 뽑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계시의 권력 안에서 가룟 유다는 인간이라는 것이 주님의 계시 앞에서 인간 어떤
본성을 드러내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에서 선택된 자가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가 그냥 자살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의 갈등과 반항 짓을 했지요. 그냥 혼자서 아이고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네, 믿음 있어도 믿음이 없구나 하고 그냥 홀로 산소해가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짓을 하고 죽었잖아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스승을 팔아넘겼죠. 이게 뭐냐면 스승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겁니다.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결코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럼 느끼면 느낀 대로 쥐갈 길로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세계와 지 세계 다르다고 전부 다 자살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수님의 세계가 내 세계가 다르다라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멈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따로이 내 세계의 끝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해답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사실에 본인이 스스로 절망한 거예요. 주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확실히 다른데 그 다르면 독자적으로 자기의 어떤 뭐 의미를 추구하면 되는데 다른 순간 내가 따로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게 그 가룟 유다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 악마의 마음이다. 이 주님과의 따로 놀면서도 자체적인 해답은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그건 가룟 유다와 일반 불신자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그 사실을 불신자는 모르고 있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이리 와 내 제자 돼 주님 앞에 강제로 호출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다시 네 자리로 돌아, 네 자리로 가버려. 주님의 뜻을 알고 가버렸을 때에 아무 낙이 없고 희망 없다고 자살했다는 말은 그건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운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이고 그들의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언급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 제목에서요, 해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계시 주신 분이 인간을 무덤으로 몰아세웠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뭐 아니요라고 했죠. 강의 처음 할 때 나는 뭐 아니요라고 했죠. 그 말은 이미 죽은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이미 결론이 죽은 걸로 결론 나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죽었는데 해석 잘해가지고 혹시 사람수 없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미 결론이 났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죽어버렸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고 그 본성에 부합되는 사실을 죽기 전에 먼저 계시에서 나는 죽은 게 맞습니다고 알아버렸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어떤 해석을 하든 그 해석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니는 아니라 이 말이야. 이런 해석이죠. 어떤 성경 기절을 해서 그래서도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해석은 나와버려요. 예, 이건 뭐 실습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잠시 눈 감겠습니다. 아무데나 펼치겠습니다. 아무데나 펼치겠어요. 내가 뭘 펼칠지 모르는데 잠시 눈 뜨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나오네요. 내 눈에 띄은듯하게 119편 142절 주는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해석은 돼. 그러니까 닌 죽어야 돼. 아멘.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성경에 왜 그러냐면 성경에 계시를 주신 분만이 계시의 본 뜻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출제자가 해답을 알고 있다 이 말. 출제자가.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고 어떤 문제를 출제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그 풀어내지 못한 결과가 우리는 죽음 마땅함을 그것을 그냥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굳이 이래필 가지고 문제 풀라고 3번은 5번입니까 4번입니까 주의 뜻을 이야기하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부질없는 짓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제일 잘못된 해석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거예요. 지킬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지킬 것 같으면 내가 갑자기 성질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갑자기 혼자 성질나네. 성질나서 뭐 있겠어? 글자 써야 되겠네. 내자입니다. 지키지 마! 마! 지키지 마!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뭐 지킨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뭐 지킨다고. 예? 너무 감지로 또 이게 옆에서 좀 줘야 돼. 계시에 폭설이 내렸다는 말은 위에가 계시거죠.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홋카이도에서 눈이 4m 왔어요. 4m. 눈은 이렇게 쌓이고 사진 보면 길이 막 나. 길이 높이가 4m 나는 거 4m. 아니 에스키모 이걸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완전히 계시에 덮어버렸어요. 그냥 제목 이 제목 괜찮아. 계시의 폭설. 계시의 폭설을 맞았어요. 계시의 폭설을 맞으니까 계시 어디 보여달라 했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덮쳤다는 말, 계시가 덮쳤다는 말, 이게 놀랍게도 계시의 자체적인 실현입니다. 이게 계시의 자체적인 실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면 우리 보고 네 죽어서 이런 손가락질 이게 계시의 실현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안에 자기의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무덤. 그 죽은 무덤에 살아있는 자가 산처럼 있는 무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폭설이 눈이 안 보이니까, 계시가 안 보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길에 이제 콩나물 사러 가고 차 타고 자기 따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마치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짊어지어가는 여기 하나의 거북이 같은 그런 양상이죠. 거북이가 가는데 무에 뒤집어 쓰고 그냥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목포까지 어디를 가도 주님의 계시가 함께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공간에 대한 점유, 계시가 모든 공간에 대한 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시 본문 10편께 다시 본문 봅시다. 본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신의 산이거든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산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변화사했던 그 국소적인 어떤 특정 지식이 있었던 계시가 어떻게 보편적 모든 공간을 점유하는 보편적 계시로서 확산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변화산에 계시가 줬단 말이죠. 그럼 변화산 말고 이스라엘 산 말고 변화산 말고 다른 산들 있을 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변화산은 변화산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산에는 그럼 적용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산에는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되게 되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주어진 계시가 다른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좀 북극 남극에도 그 변화산 계시가 동일하게 정의되는 논리적인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걸 생각해요. 이건 해석을 말한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진행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했을 때는 전통적으로 이게 천주교에서는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 두 개나 그 정상에다 예배당을 재놨어요. 변화산.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 후에 산에 올라갔다 했으니까 그 6일 만에 굳이 다볼산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흔히 저쪽에서는 성경학자들 해요. 성경학자들.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있고 여기 요단강 흐르고요. 요단강 갈릴리 여기 100km입니다. 100km. 여기 이제 사해 바다 꼭대기 요 지점에 꼭대기 요 나란 요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 지파, 이사갈 지파, 이게 므낫세 동쪽 지파, 이쪽 전체 갈릴리 이쪽 전체는 므낫세 서쪽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고 뭐 이렇게 단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갈릴리 여기 다볼산이 어디, 내가 간 거 다볼산이 봐 여기 있어요. 다볼산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 골란 고원 가는데 이게 서므낫세 지파 이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골란 공원 이쪽에 헐몬산인데 2814m 24m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리아 국경이 있는데 2814m는 2806m는 이스라엘 쪽이고 2814쪽은 시리아 쪽 헐몬산 있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점이 여기 헐몬산 기슭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좀 쉬고 6일 만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변화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 6일 만에 여기서 다볼산 이게 올라가면 힘들어서 못 온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특히 기독교 개신교학자들은 헐몬산이 변화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라 하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성경을 그 일본말 쓰겠어요. 일본 말로 써요. 오모짜이란 말은 장난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장난감 취급하는 사람들, 성경학자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학자, 구약학자는 성경을 장난치고 있는, 성경을 장난치는 사람. 믿음은 물론 없고요. 믿음 있으면 개척교회 하지 말고 얘기해요. 성경을 장난치고 있는 사람. 히브리 헬라가 장난치는 사람들이. 시간은 남아도 옳지. 뭐, 교회가 오래 있다 보니까 별로 할 짓은 없지.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뭐 유학 받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변화산이 어느 쪽이냐? 변화산은 모든 공간을 점유했습니다. 어느 쪽이냐, 어느 국수 지역을 의미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변화산 계시가 어느 쪽에 왔습니까는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게 계시가 이게 인격화되고 봐요. 예수님이랑 인격으로 이게 흡수 통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온 지구상 온 우주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인격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죠. 내가 올 때 어떤 자도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공간이 예수님의 권세로 이미 접수가 된 상태예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 계시가 전 지구상으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다 덮고 있다 이 말이죠. 마치 노아 홍수가 특정 지역의 홍수가 아니고 전 지구정에 다 홍수인 것처럼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중립지역, 특수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남겨둔 적이 없습니다. 애굽 나라에 유월절이 있었죠. 자, 유월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너가 맏아들이 죽는다라는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교도소에 행해가 있던 그 죄수의 맏아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애굽 나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어떤 죄수의 나이가 한 50대만 그 맏아들이 있을까요? 그 맏아들, 방해하면 자기 집에 있겠죠. 맏아들이 어린아이가 범죄할 일은 없고, 아버지는 교도소 있고 아들은 자기 집에 있을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해서 심지어 옥에 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계시의 폭설이에요. 그게 건드리지 말할 자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나도 하나의 남자고, 바로 자기도 남자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영감, 능수한 영감 모세도 하나의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 모세가 계시의 인격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모세에게만 해당될지 나라는 이 바로 왕한테는 손톱만큼도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그런 이야기 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굳이 그 하나님을 꼭 굳이 알 필요가 뭐겠느냐. 오늘 전도하고 이렇게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결같은 이야기 그거예요. 니나 믿으세요. 니나 믿으세요. 내가 굳이 예수까지 믿을 필요 없다. 나 지금 다른 종교 있거든. 부처 믿고 있으니까 니나 예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 특정 부분만 관여하지 전 모든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무엇이 아니요라고요. 무엇이 아니요. 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시는 거니까.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했죠. 사사롭다는 20절 나와 있고, 사람의 뜻이 아니요라고 했죠. 사람의 뜻이 아니요. 계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방적이다, 이 말이죠. 그 19절에 봅시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뭐가 같아? 등불 같은데, 그 등불 같은 것이 뭐냐? 날이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했죠. 새벽에 떠오르는 그 금성, 그 샛별 떠오를 때, 여러분들이 샛별 보고 떠오르지 마, 오늘 내 바쁘니까 내하고 상대해줄 시간이 없어. 내일 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안 되죠. 그냥 예방적으로 떠올라 버리죠. 계시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요청해서 내 필요할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공격하듯이 덮치듯이 오는 겁니다. 화산의 밑에 있는 주민들이 화산 용암이 터져버리면 그들은 아침밥 하다가 그냥 화산재에 다 뒤집어 쓰이잖아. 폼페이의 그 화산의 그 유적 보세요. 자다가도 막 이게 화산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사사란 뜻이 아니라 했는데 아니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이 나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세상이 나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고요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심사를 해요. 니는 이 정도 인간이야. 라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조사를 하고 탐색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심사할 때 그 심사 방법이 뭐냐? 세상이 쏘아대는 우리를 검사하고 조사하고 평가 내리고 측정하고 니는 금메달, 니 은메달, 니 동메달, 니는 탈락, 스케이트 타다가 터져나가지고 니는 예선 탈락 이렇게 심사를 하는 그 심사하는 그 세상의 그 무기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세상은 모든 것은 이성적이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치되는 것. 그걸 이 체계를 무슨 체계라 이걸 저들은 진리 체계라. 진리라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참되다 또는 올바르다. 인간들이 뭉치, 인간들의 그 모임에서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참되고 올바른 것을 모아서 그것이 나 자신을 명령하도록 하는 체제. 그게 이 세상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것. 근데 참되고 올바른 게 방금 뭐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이라 하죠. 이성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적이니까 진리 체계라고 하면 진리 체계 이성이 동의할 때만 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성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죠. 이성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느냐 하면 이 진리 체계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고 점점 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발달을 하게 되는 게 발달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사람이 서울서 부산까지 4시간 걸린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뭐 축지법 선반 이리 이야기하겠죠. 그쪽 세계에서의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축지법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걸 또 만들어 놨어요. 도인이 도법을 사용하게 되면 4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요새 사람 치고 도인 아닌 사람 없겠네. 그럼 4시간 만에 다 가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면 이거는 만약에 오늘날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죠. 예? 김건희. 이게 무슨 법사 이랬다. 미신이죠, 미신. 미신은 뭐냐면 잘못 믿었다는 얘기죠. 미스테이크, 뭔가 오류가 일어났다는 그 오류를 척제하는 게 뭡니까? 이성적이다. 오늘날 이성적이, 오늘날. 지난날 고려시대 때 이성적이 말고 고려시대 때 얼마나 이성적일까요? 그냥 오늘날 이성에 봤을 때 옛날 이성은 이건 미신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체계는 이게 뭐냐면 변동이 나요. 변한다. 변하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시. 그러면 그 하는 건 방금 요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심사를 한다. 뭐로 심사하는가? 얼마나 지식이 아는 게 많은가 가지고 심사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렇다면 교회에서 또는 교계나 교회에서 또는 교단에서 기독교 내에서 가장 대우받는 믿음 좋다고 대우받는 사람은 누구게요? 성경 가지고 오모짱 갖고 댕기는 할 일 없어서 만날 그 헬라어 히브리만 공부하는 인간들 그거 가지고 어떤 권위를 하는 것 그래 가지고 남을 신앙을 심사하는 거 재미로 사는 사람들 그 목사를 해도 그냥 지방신학교 말고
서울대학 나온 목사, 영고대 나온 목사, 미국에 유학 가는 목사. 그 목사가 큰 교회, 큰 교회 후임자로 오잖아요. 예. 보다 잘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아니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방금 이야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 폭설 계시, 변화사의 계시는 그 앞에 뭐가 필요 없냐면 직업이 필요 없다.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전에는 한때 전직 어부였죠. 지금은 직업이 뭡니까? 변화사 있을 때 무직이죠, 무직. 어려보면 안 내서 지금에서 어려보면 내죠. 없어요. 직업 없어요. 그냥 노페이지요, 그냥. 이 세상은요, 지식의 레벨에 준해서 직업을 이렇게 서열화 시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일 위에 서울법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건 또 인문계고 자연계는 서울의대부터 시작해 쭉 나와. 이 쭉 나와, 이 서열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서열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세상이야 그렇게 되든 말든 예수님 자기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중에 속한 누구, 아까 이야기한 누굽니까? 가룟유다를 자기 12제자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이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로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가룟유다를 집어넣었어요. 가룟유다가 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제발 죽어도 이 말이죠. 예수여 당신 제발 좀 없어도 죽어도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 같은 그들의 뜻에 대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제발 부탁해 예수 좀 우리 교회 좀 놔달라고. 이 교인들도 습관화돼 가지고 교회 올 때만 주님의 함이 있고 자기 집에 가면 주님이 없어요. 어떤 공간에 점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구축한 나만의 공간으로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집에 화장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챙기기에는 자기가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시골에 갔을 때는 명절에 시골에 갔을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기겠지만 설에 와서 저거 아파트에 있을 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제 생각 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지가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21절에요. 사람의 뜻은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풀어준 건 이래 됐죠. 이 말을 할 때에 항상 이 말을 누가 하는가를 보세요. 이 누가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가 변호사네 그 세상에 봤죠. 이 사람도 사도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이 사람들을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말고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 변화된 계시의 원형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가를 그 본래 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본래 자리를. 그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것이다. 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계시의 그 산, 아까 이 변화산 있죠. 우리가 지극히도 그 영광 중에 그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다 했지요. 직접 들었다 할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으니까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네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엘리죠. 그러면 모세 엘리야가 이 베드로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잖아요. 그럼 세 분은 이렇게 묶어지는 거면 세 분 다 영광스럽게. 그러면 세 분이 영광스럽다면 영광스럽지 않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3대3. 3대3으로 붙는 거예요. 3대3. 이쪽에 3명이죠. 이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붙는 거예요. 이쪽은 이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본 사람이고 봤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해같이 빛났습니까?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해같이 빛나지도 않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 그 질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될 줄 알았던. 그 질문의 해답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해같이 빛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해같이 빛났습니까? 누더기 걸쳐 도와다니면서 무슨 빛났어요. 모세 엘리야가 지나가면 하는데 아이고 눈부셔. 눈부시면 못 먹었어. 이거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뭐 한참 있을 때는요. 또 벌써 또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하고 동일한 육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육적인 사람인데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이 그게 풀어져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되지도 해같이 빛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 된다가 이게 정립이 되거든요. 상당히 상당히 난해한 문제죠. 지금 보았다. 여기 보았다 하는 제 말에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그때 들었다. 18절에 우리가 그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실제로 이걸 보면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었다가 이 자체가 과연 계시 전달자로서의 자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고 들은 걸로. 다른 게 있어줘야 돼요. 다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그 시대에 당한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시 미루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대 때 그들은 어떤 초월적 계시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느냐 또는 계시에서 움직여 나가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 공적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그 계시는 어디서 받냐? 위에서 받았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고 방향은 위에서 내려온 방향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땅으로 향했죠.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출처가 위니까 이건 뭐냐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계시가 땅에 내려왔다는 말은 계시 처음 출발점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돌아갈 그런 계시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워 돌아갈 계시가 돼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 일시적인 현상.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저희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뭐 위에서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돼요. 위에서 내린 게 없고 그냥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봤는데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본인이 합류하려고 애쓰는데 뭐 이건 합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부당합니다. 니는 지금 합류하면 안 돼.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영광 지금 합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경유해야 너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뭐냐? 10분 후에 시각에서 10분 만에 너무 짧아.